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지요? 시작. 이제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지요? 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혹시나 해서 또 한 번의 인사를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작.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예. 다음 주 9시 예배 없이 다 같이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요. 실수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직장생활의 어려움, 또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강의 고통, 혹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의 버거움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밤잠을 설치며 애써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의 최선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좌절감만 안겨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족, 또 정치적인 방해, 더군다나 백성들의 깊은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마도 인간적으로 계산으로는 이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수십 번 되뇌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대한 선언을 허락해 주신 거고요. 이건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거대한 산 앞에서 지치고 낙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인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인간의 힘, 우리의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 인간들의 그 한계와 허무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군사력이나 재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능력과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능력으로 쓰여진 단어 코아흐는 개인적인 체력, 지력, 조직력 같은 어떤 내적인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렇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의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유한한 자원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군대적인 힘과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지혜를 먼저 부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차원에서 계산되거나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가진 자원을 쏟아붓고 밤새워 노력해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티끌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시편 33편 16절부터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장 의지하는 군사력과 힘의 허무함을 선포합니다. 군사력과 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전쟁의 승리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그 자랑의 대상을 인간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명백하게 알려준 말씀이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의식 중에 나의 힘 100%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야 말겠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50에서 50.1%, 51%로 어떻게든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을 거기에 보태려고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99%밖에 온 힘을 다해서 이제 99%를 막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1%만 도와주시면 이제 100% 완전히 이루어서 이 일을 이루실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1%를 보태신들 무슨 영광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99%를 자신의 힘과 계획과 의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기껏해야 하나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보태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정말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힘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시험 보는 학생들 가운데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 정도 점수는 나올 거야,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그렇게 서로 권면하도록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시작.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 당신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시작.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더하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물리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됨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는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다 풀리고 결정돼서 이제는 이 문만 열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누릴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의지할 것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무력함의 변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그 무력함,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 앞으로 어떤 힘을 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바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나는 힘이 없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변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의 거대한 산,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아니 평지조차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산 앞에조차도 주저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그 결정적인 증거와 결과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모든 힘의 근원으로 명시하고 그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열방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부터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면서 인간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이 보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끌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복음을 제시해서 교회에 등록시켜야 돼라고 하는 우리의 계획 너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그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시듯 성령이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재정이 아니라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하나하나, 교회의 문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권으로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힘으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교회, 이 국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먹을 꽉 쥐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시작.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힘으로. 자,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라고요. 눈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큰 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큰 산을 향해서 외치시고 외치라고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평지가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를, 그런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세요. 나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저를 통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요. 이 문제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과 능력,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저를 통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우선순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태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듯이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성령께 맡기는 믿음의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은 도구이지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과 학교의 삶과 교회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 이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주시든 그게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인도자 되시고 성령님이 이끄신 아름다운 열매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고백하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정들을 허락하신다면, 여유의 재정들을 허락하신다면, 이 재정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인 거고요. 하루 간신히 세 끼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들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 인정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존의 현장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나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도록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정의를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을 계속 채워서 만땅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힘을 빼고 성령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원, 능력,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성령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게 하리라 라는 응답하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뚫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 수르바벨 앞에서 진짜로 그 산이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되는 귀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